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또 주님이 또 저의 삶의 주인이자 저희를 창조하신 주님임을 깨닫고 나와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 속에 그 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 설교 시간에 아버지의 지혜가 저에게 부어주시었고, 또 이 전하는 자, 또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또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원고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완도에서 만났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도 몰랐었는데 계속해서 이 어린 양 교회 설교를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었고, 또 저에게 충고를 주었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좀 재밌게 좀 해봐. 뭐 그러면서 유튜브에 어느 무슨 신부님의, 재밌게 하는 신부님의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지금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딱딱하다는 레위기를 하는 중에 이걸 도저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다시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했는데 결국 생각드는 것은 그냥 내 스타일로 가자 이겁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는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오늘 이제 이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레위기를 읽고 있으십니다. 잘 읽고 계시죠? 네, 예, 할렐루야. 모세 오경 중에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들이 있는데, 이 경청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레위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앞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스토리식으로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톤이 바뀌어서 이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통독을 하는데 가장 중간에서 이 레위기에서 멈춰버리고 또 그만둡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레위기가 정말 위기를 맞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대충 읽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단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큼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레위기는 정말 법 개론, 헌법학 개론 혹은 부동산 개론처럼 좀 딱딱한 책이며,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반복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저는 레위기를 읽고서 펑펑 울었습니다. 특히 1장에서 5장을 끝날 때쯤 돼서 눈물이 났다가 맨 마지막을 읽고서 너무나 크게 울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부동산 개론 혹은 헌법 개론을 보고서 우는 거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네, 압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딱딱한 개론이고 규정직 같은 거지만, 율법이지만 이 안에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울게 되었던 것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규정 그리고 기준 이것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규정하신 그 의도도 있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 과정이고 또 지루하게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땐 먼저 가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입니다. 왜? 왜라는 질문을 던지시면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련하셨는가, 이것을 모세에게 쓰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쓰게 하셨을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큰 얘기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소제에서 소제가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제에 쓰는 제물이 곡물인데 왜 그것이 고운 가루를 했을까? 그러한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 레위기가 그리스도인이 혹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어떤 기준, 규율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나가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커다랗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이자 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합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특히 이 음식 문제와 관련돼서 이 레위기의 내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부정한 음식, 비닐이 없는 생선, 장어, 새우 이런 걸 안 먹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옳은지 그런지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지킨다라는 태도로서 하나님의 마음,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말하시려는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갖지 않고 나는 이것을 지켜나간다 함으로써 내 의를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 또 선택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대하는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문자주의적 해석과 약간은 관련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인 범주 안에서의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견해들은 상당히 우리가 그 당시의 이집트의 문화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 지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편 그들이 그 당시의 문화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떤 음식 꼭 새우를 먹는 거 있잖아요. 또 선짓국을 드시는 거 그것에 대한 또 자유함을 또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제사의 그 제도나 절기 등 하나님 백성됨을 위해 무엇이 훈련되고 있는가?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고 자, 너희들이 이 생활 속에서 이걸 따르는 속에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그의 죽음이 이랬을 때 너희는 크게 더 느껴야 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태도는 바로 레위기를 대충 읽어나가죠. 왜? 아니 레위기는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걸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이 완전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무엇이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그 해결이 그 대답이 신약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무엇이 완전해지는가 그걸 비교하고 알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생각할 때 정말 성경에 대한 지혜가 보다 풍성해지고 또 오늘은 그것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레위기를 읽어나갈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개략적인 특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략히 정리한다면 레위기는 이집트에 나와서 십계명을 받고 난 후 시내산 근처 그 광야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본문에서 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왜 성막이 완성된 후 레위기가 작성되었을까요? 오늘 첫 줄에서 그 모습이 보입니다. 회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처음 회막이 완성된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자 이제 나한테 제사 드릴 걸 얘기해 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기적을 보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비로움과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저 멀리서 자연의 질서까지도 바꾸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는 성막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바로 저 멀리가 아니라 이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다짜고짜 배경 설명 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배경을 설명하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짜고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배, 숭배, 숭앙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경배란 의미가 다른 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소위 말해서 경배, 숭배 이렇게 한다면 소위 말해서 날 모시려거든 이런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외에 5가지 제사들 보면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5가지 제사가 뭐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2개만 알아도 뭐. 자, 번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제만 빼고는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제를 뺀 나머지의 공통적인 특성들은 바로 회개와 헌신, 또 충성입니다. 번제의 또 의미가 단순히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충성과 헌신이 있습니다. 1절에서 회막, 성막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하면 그 성막이라고 해서 텐트입니다. 혹은 뭐 타버나클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텐트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텐트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습니다. 성스러운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된 시간, 약속된 만남, 약속된 장소,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모에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처럼 그대로 미팅하우스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빨리 이 백성들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회개와 감사, 헌신했다는 마음을 품고 내 앞에 나와야 돼.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한테 제물을 바쳐. 난 너희를 살렸으니까 나를 갖다 좀 숭배하고 바쳐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고 싶어.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꺼려하지 마. 나는 언제나 만나려고 준비돼 있어. 그 기쁜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 그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이 첫 줄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보이는 이 규정 하나, 그 설명 하나들이 벌써 그 마음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16장의 내용이 뭐죠? 속죄제입니다. 대속죄제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 혹은 알파벳 V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기하학적인 용어를 썼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16장을 중심해서 균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 히브리어 문학 중에서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한 균형적인 기하학적 모양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이제 완도에 갔었을 때 과수나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과수 열매 맺는 게 사과나 특히 제가 있었던 곳은 유자인데 이 나무들, 그러니까 과수나무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각과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특히 인과류, 준인과류가 사과나 유자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봄에 꽃이 생기면 이 꽃 안에서 씨방이 생깁니다. 이 씨방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유자가 되고 또 사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인과류 혹은 인과류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좌우 대칭으로
그 열매 안에는 좌우 대칭으로 씨앗이 배치가 됩니다. 저는 이걸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자, 레위기에 쭉 펼쳐진 모습은 바로 꽃잎입니다. 그것의 열매는 뭐죠?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인용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그 율법의 그 열매를 맺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 뭐가 있죠? 성경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의 나무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죠?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을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명의 나무, 이 생명의 나무를 곧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증거궤는 곧 언약궤죠. 두 그룹 사이 다 천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두 천사의 모양을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시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워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것,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부활이 곧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레위기의 구조가 이미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글의 구조가 기하학적이고 어떤 대칭적 구조로서 우리가 읽기 쉽고 또 외우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지금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일관되게 다른 시대에 다른 작가, 다른 저자들이 성경에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처럼 이 레위기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형식적 특징과 형식과 더불어서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내용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전반부 1장부터 15장,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이후부터 18장부터는 또 이웃과의 관계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다르게,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레위기의 목적에 맞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실 때 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라는 말을 꼭 집어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이 명확할 때 레위기가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당시의 이집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그러한 문화적 카테고리가 아니라, 문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 속에서 레위기를 본다면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제사들을 각각의 그 절차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절차는 따라야 됩니다. 절차를 어길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속에서 동행한다고 했는데 그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절차입니다. 절차를 따라갈 때 바로 그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준비 다 했다고, 내가 다 판단해 내 것을 다 완성했다고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은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이 소재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점은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소재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미나입니다. 그래서 미나의 이름을 이걸로 했는지, 예, 할렐루야. 미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러분 많이 유튜브나 책들 찾아보시면 소재, 곡물을 갈아서 만드는 제물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갈아내어 담는 제물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곱게 갈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블렌더, 믹서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갈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나, 감사라는 것은 감사제에 있어서는 또 정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해석도 상당히 가치 있고 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감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관점은 바로 그 재물 자체에만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느끼려고 한다면 이 제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있을 때마다 하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곧바로 그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자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제사들은 다 동물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제, 이 소제는 그냥 곡물의 가루입니다. 상대적으로 값도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은 바로 감사가 있을 때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나누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물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다 물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번제 안에도 각각의 제물이 다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왜 이 제물이 다를까요? 바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나누고 계신 겁니다. 산비둘기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갖다가 뒤엎으실 때 어디서 화를 내셨죠? 바로 산비둘기, 비둘기를 파는 곳에서 예수께서 화를 내셨던 겁니다. 그것은 돈으로 바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와라. 죄를 졌다고 꺼리게 하지 마. 와.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 마음을 신약시대에서 성전에서 돈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 규정 안에 벌써 하나님의 성품이 딱딱함이 아니라 그 따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이 바로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소재와 같은 제사 규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느끼고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또 이러한 절차와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됨을 무엇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깨닫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갑시다. 레위기 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지금 방금 바라봤던 그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그 백성됨을 훈련하고 또 깨닫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기름을 먹지 말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여러 책들에서 보면 기름을 먹지 않는 게 건강상에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위생상에, 옛날 기름은 위생상에 더러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문학적인 것을 기법을 통해서 기름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우리 안에 그것을 남겨둬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하나 그 해석들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기름 자체에만 초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훈련이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깨닫기 바라는 것인가, 그 관점, 그 기준을 갖다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식의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시 말하면 재물과 나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그 재물 안에서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시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찔 틈이, 기름이 낄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몸 안에서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풍요로움과 평안함입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수고로움 삶 속에서 풍요와 안정, 안락으로 생긴 그 결과물, 지방 혹은 기름이 다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욕구와 욕망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풍요로움과 그 안락함은 하늘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네 거가 아니야, 그겁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락의 결과물은 우리 안에 축적하거나 충족하는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늘 생각하고 깨닫는 삶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것이 저의 자의적인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레위기 25장에 있는 내용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보다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25장에 나와 있는 이 희년 제도는 한마디로 50년마다 그 토지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50년) 이후에 51년째 됐을 때 부자들이 그렇죠, 땅을 많이 사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자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땅의 소출, 땅에서 나온 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또 그래서 또 옆에 땅을 더 사고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원래 그 땅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그 값을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희년의 제도가 이 땅에서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내려놓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풍요로움과 안락이 너희 것으로 되지 말고 이제 공동체로 갔을 때 그 소유권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안락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됨으로써의 그 훈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한 번도 희년의 제도는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현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개인에 의해서 실현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10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기부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 삭개오는 실천한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시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살펴봤듯이 레위기는 이렇게 훈련의 과정으로서 단순히 하나님의 관계, 이웃 관계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런 또 사회적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레위기의 내용을 단순히 그냥 지켜야 할 것 말 것 이걸로 보지 마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인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 오직 여기에는 나사렛 예수가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아들로서 오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생각하고 또 생동하게 하는 깊은 지혜가 여기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고자 하시는,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상징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레위기를 읽어할 때 복음과 하나님 백성됨의 훈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진다. 그 범위 안에 있다면 레위기는 잔치의 음식 같은 것입니다. 이걸 풍성히 씹어 먹을 때 우리의 영적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혜가 좀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레위기 프로그램이, 통독 프로그램이 정말로 그냥 있으니까 규정돼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 안에 하나하나 상징적 의미들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셨을까? 라는 마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신다면 이 말씀이 좀 더 풍요롭고 즐거워지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원고가 끝났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시기에 또 이렇게 레위기를 읽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양 교회가 이 공간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과정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 뭔가 우리가 놓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또 기도원도 가서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속에서 사실은 어제 그 완도에서 만났던 그분들의 전화가 너무나 컸습니다. 첫 번째 원고에는 많은 것을 혼내고 많은 것을 지적하고 많은 것을 꾸짖어하는, 훈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속에서 쓰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재밌게 써 라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절차가 있습니다. 내 의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 합당한 자리에 인도해 주실 것을 어제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또 아버지의 은혜가 또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풍부히, 너무나 풍부히 있을 것을 저는 어제 다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인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다시 회개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저희가 그 행함에 있어서 저희 마음이 앞설지라도 아버지께서 또 사랑으로 봐주시고 또 긍휼로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어린 양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과연 속죄제의 어린 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화목제의 어린 양이 될 것인가, 아버지 간곡히 부탁하옵니다. 저희가 화목제의 어린 양이 되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양 교회 성도와 또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백성됨을 순종하고 따를 때 아버지께서 이 어린 양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간곡히 믿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